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며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와 기준이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며 목숨 걸고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와 기준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 동쪽 땅을 점령하고 모압 형제에 모였을 때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저들이 걸어왔던 그 역사들을 되돌아보게 했고, 그래서 현재 저들이 도착하게 된 이 모압 평지까지의 그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곳까지 그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라는 걸 알리면서 저들이 들어간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언약과 또 시내산의 법도와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레위기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40년의 경험이 더해진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의도로 알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신명기는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결국 밟을 수는 없게 된 모세가 자신이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잃어가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언약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사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이 땅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가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명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 이 모압 평지에서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이 신명기를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마음, 그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이 신명기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났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이집트 궁중에서 왕자처럼 컸습니다. 그리고 40세에 이제 같은 민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민족 운동을 일으키려다 꼬여가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이제 목동으로 40년, 그러니까 80세가 되기까지 지내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고통해하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결국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시키는 그 일을 성공시키죠.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 백성들을 그래서 초기 탈출 이후 한 2, 3년 안에 불과 한 1, 2년 안에 사람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그 준비된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인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이제 광야로 되돌아 나와서 다시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한 40년의 그 여정을 이제 걸어가게 됐는데, 그 안에 이제 막 60만 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이제 방황하는 그런 삶을 눈으로 보며 살아왔던 거죠. 약속의 땅을 지금 이 가나안 땅 바로 지척에 두고도 그 60만 명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지지부진 죽어가는 것을 보는 모세는 저들에게 노예에서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땅,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들을 설득한 지도자로서, 이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될 약속을 한 지도자로서 그런 백성들을 볼 때, 죽어가는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죽음의 땅에서 생명과 사명을 찾아 떠나서 그 사명의 땅을 주인으로 가지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이 백성들이 노예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과 또 우상숭배에 사로잡혀서 그 주신 땅도 취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어간다면, 그것도 장정 60만 명이나 하나같이 다 그렇게 죽어간다면 그 백성을 책임지는 그 지도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의 심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부름받은 사명의 길은 타협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이것만이 생명의 길인데, 그런데 지금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이 지체들이 그 삶 속에 잠깐 보이는 그 불편함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투덜거리며 걷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40년의 시간 동안 60만이나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고집을 피며 죽어가고 있다면 그 심정이 정말 어땠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세는 80살에 시작한 그 이스라엘 독립운동으로 이제 120살이 됐고,
그래서 결국 남은 후손들은 불과 많아봐야 뭐 60살, 대부분은 이제 40세 정도 된 사람들 뿐이었는데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한 이스라엘 독립사역을 완전히 마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때까지 모세는 뭐 120살이라고 해도 말씀의 근거로 보면 그는 정정했고 충분히 그 자신이 이끌고 나온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뭐 정신과 육체가 다 준비되어 있었었는데 체력과 정신력,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그 남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독립의 사역을 잘 마무리 짓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시작됐던 이 일의 역사의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알리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듣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혜와 방법을 알고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렇게 말해주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을 때 이런 모세의 마음, 정말 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의식을 갖게 하는 거. 이런 마음, 이런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묵상을 한다면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그러니까 모세의 심정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알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모세는 우리가 신명기 내용을 보면 1장에서 4장까지, 그래서 출애굽의 그런 역사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왜 지금 우리가 이 시점까지 와 있는지 그 걸어왔던 역사를 통해서 알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5장에서는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나라로서 너희가 들어가는 거니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 11장까지는 오직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스스로 겸비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모두가 이 주신 사명에 하나 되는 것,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의 방법이다라는 이것을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드러내면서 더불어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 그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했던 그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레위기를 반복하면서 중요한 건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추구하는 그런 문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삶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죠. 뭐 그런 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아무래도 법치 국가의 어떤 개념이다 보니 규례와 법도라는 게 나오다 보면 굉장히 어떤 법적인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뭐 도피성의 경우나 또 이제 거기 보면 전쟁에 나갈 때 갓 결혼한 사람들은 나가지 않게 빼주는 거나, 특히 이제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지를 잘 또 이렇게 알고 그들의 그 어려움을 좀 이렇게 잘 보강할 수 있는,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세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복되게 하고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이 세밀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심하게 이 축복의 길을 말씀해주고 이렇게 알려줘도 사람 스스로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곳곳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규칙과 규례를 지켜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그래서 신신당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8장부터 우리가 살필 건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받는 복이 뭐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어겨질 때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28장부터 이 얘기가 나옵니다. 28장 1절을 보면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좀 탁월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까? 나만을 위한 인생을 넘어서 뭐 좀 영향력이 온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좀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할 것인데, 하나님 지금 신명기 속에 모세의 이 애타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그 방법을, 그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예요. 딱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 분명한 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거죠. 이전에 10대의 꿈을 꾸고 20대 준비하여 30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자, 이런 말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자주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반복했었는데, 어떻게 그럼 꿈을 꾸고 10대에, 그럼 어떻게 20대 준비해서 어떻게 30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구체성에 대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꾸준히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그 주제와 일치되는 거죠.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0대 바른 꿈을 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꿈이 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이 기관을 하나님이 최초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또 자라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하는 그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받고 하나님의 실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며 자라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가지고 그 삶의 전체적인 믿음의 기초가 쌓여지는 걸 봅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우상, 다른 종교가 들어가면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사명과 꿈을 위해서 부모님을 주신 거고, 가정을 주신 거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이 역사를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땅에 왜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해서 그 아이들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분명한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을 알고 그래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바른 꿈을 꾸게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그 자녀를 키워보는 그런 경험상.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부모들에게 그 사명을 최고의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자꾸 좀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져가는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꿈과 그다음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기대하는 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상이 나오고 거기에서 욕심이 나오고 난잡한 삶의 욕망들이 막 드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10대들은 그 무엇보다 바른 꿈을 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누구든 간에 아무튼 그래서 바른 꿈을 꾸기 원한다면 이 바른 꿈을 꾸기 위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속에서만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바른 꿈을 꿀 수 있기에 하나님의 그 존재와 또 우리의 존재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또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꿈을 가진 그 20대를, 꿈을 가지고 이제 20대를 맞이하게 된다면 바른 준비, 20대 준비하는 그 준비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를, 그 꿈을 꾸었으니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세속의 유행이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문화 속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말씀 그대로 살아내려는 그 순종을 통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과 기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스킬을 가지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곳 호주까지 온 것이고 경험과 기술과 언어와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자신의 실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는 그런 실력과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람들의 바른 마음 중심, 그 온전한 가치관, 건전한 세계관이죠.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훈련되지 않는 그런 무슨 좋은 기술이나 실력은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 외에는 온전하게 사용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썩게 하고 그 온 사회, 우리의 사회를 썩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경험을 가지기 위해 지금 해외까지 나와서 뭐 워킹으로든 학생으로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는 것이라고는 세상 곳곳에 썩어가는 가나안 이집트 문화를 보고 어디 클럽이나 술집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만 이게 쫓아다니면서 아주 국제적인 어떤 그런 범죄자처럼 살고 경험을 하고 들어간다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지금 마약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모든 것의 이 시작의 발단은 그 외국에서 그렇게 돈 갖고 나가가지고서 그런 문화를 배워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사회적 구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무시되고 상실될 만큼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속에 바른 도덕성과 윤리, 양심이 다 굳어질 만큼 그냥 세상적인 정보, 돈 버는 기술, 남보다 어쨌든 내가 무조건 으뜸이 되고 오잖아. 그런 실력만을 교육하는 그런 사회 구조인 거죠. 우리 사회는.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이 거룩한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교육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결국엔 실력 있는 자만 살아남고 성적으로만 평가받고 남을 짓눌러서 내가 일단 1등이 돼야 인정받는 그런 교육 구조 속에서 생존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결국 그 사람의 됨됨이 마음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높은 학력과 실력으로 결국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만 취급해주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사람이 사는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죠. 이런 사회 구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철저히 잊어버리게 하고 그저 조금 투자해서 더 많이 버는 그러니까 증권이니 무슨 코인이니 전부 그런 데만 혈안이 돼 있죠. 조금 넣고 많이 버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짓누르고 내가 이겨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인 겁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결국 나타나는 열매는 뭐예요? 약육강식. 그 빈익빈 부익부라는 그 썩은 열매가 만들어지는데 더 무서운 것은 이 썩은 열매가 결국에는 더 썩은 구조를 만드는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태반으로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0대와 20대 가장 중요한 준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창조주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따라서 젊은 청년의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마치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주님이 주신 그 가치를 실천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나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목숨 걸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사회 앞에 목숨을 걸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순종의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의 가치관을 심어가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20대 젊은이들도 지금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만 살아갈 이런 결단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따라 흉내내고 유행 따라 뭐 남이 입는 거 똑같이 입고 남이 먹는 거 똑같이 먹고 남이 말하는 거 똑같이 말하고 타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살아가는 그런 가치 전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10대의 바른 꿈을 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바른 의도를 알아야 그래야 보냄을 받은 세상 속에서 정말 뭔가를 시험하고 뭔가를 위해 결단하고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기꺼이 정직하지 않은 1등이 되기보다 정직한 2등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20대에 자신의 실력을 전문화시키고 특성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기초가 된 그런 삶을 그런 가치관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특히 어두움 속에서 확고하게 말씀대로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의 이제 30대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세속화되고 말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고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바른 생각과 태도, 말씀에서 전해주는 온전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그 좋은 머리와 경험과 기술 속에서, 최고의 기술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배를 위한 것이고, 그런 세속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해 가고 말겠죠. 자,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다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바르게 알고 이 말씀으로부터 온전한 꿈을 꾸고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다윗과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되는 이 신해산 언약의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당을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또한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내가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그렇게 우상숭배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교육할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 어때요?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그가 속한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돼가죠. 그냥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살면서 아무런 판단력 없이 저들의 말과 행동들을 담고 저들의 문화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중요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고, 바르게 알려주는 이 공동체를 만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해야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가정인 셀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와 가족이, 우리의 가족이 그런 말씀의 가치를 알리는 그런 삶의 터가 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여러분이 속한 그 셀을 다른 세상에 잡다한 주변 잡기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그냥 동호회 만나서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는 곳으로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족은 항상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과 목적과 뜻이 주도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오늘 현대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저들이 세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세속의 가치로 물들 수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신 법도와 규례를 통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와 셀과 가정, 부모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대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꾸고, 그래서 20대에는 하나님 주신 규례와 법도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실전에서 도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다니엘과 다윗처럼 저들의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순종했던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결국에는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삶이 된 것처럼 그런 삶을 준비해야, 그래야 이제 30대에는 이 세속의 어둠 속에서 밝은 빛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거대한 세속에 묻혀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거대함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그런 힘을 주는 유일한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법도와 규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가치와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며 창조주가 준비하신 축복된 삶을 살게 하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법도와 규례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잊고
세속에 휩쓸리며 살아가면서도 이미 세상화되고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조차 모르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어느 시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인류의 창조주께서 직접 주신 이 법도와 규례가 축복된 삶, 인간다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절대 기준이 없어 너무도 자기중심적으로 변화가는 이 세대 속에서 모든 인류와 민족이 붙들어야 되는 가치가 바로 성경의 가치임을 알게 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그곳에서 이 말씀의 가치가 그래서 나를 주도하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